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지러워질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인연의 참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을, 운명이라는 말로 합리화된 업보를,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깨달음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인연법의 일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비구여,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를 해탈로 이끄는 선연이요, 다른 하나는 너를 윤회 속으로 더 깊이 빠뜨리는 악연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인연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하지만 이 말씀의 뒤에는 더 중요한 진리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강렬한 감정을 운명적 만남이라고 여기고 마음의 동요를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선연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서로를 만났을 때 탐욕이 줄어들고 성냄이 사라지며 어리석음이 거쳐가는 것이 참된 인연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고승 서산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나쁜 벗을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이끌어내는지 아니면 탐진치 삼독을 부추기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수행자가 도반과 함께 수행하면서도 계속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도반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생기며 자만심이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스승에게 조언을 구했고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그 도반 사이에는 전생의 악업이 얽혀 있구나. 지금 당장 그 인연을 끊고 홀로 수행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집착도 무분별한 거부도 아닌 지혜로운 분별을 통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연과 악연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평화로운가 아니면 어지러운가?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시기와 미움이 생기는가? 지혜가 밝아지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에 빠지는가? 둘째,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서로의 욕망과 집착을 부추기며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욱 빠르게 굴리고 있는가? 셋째, 그 인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갈등과 고통의 씨앗이 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범행의 전부이다. 이 말씀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악지식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또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해로운 인연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해탈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비록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나 무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도 더 깊은 고통에서 구해내는 자비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밀라레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 위의 독수리처럼 때로는 홀로 날아야 한다. 무리에 섞여 날다가는 진정한 하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관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대한 가래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움으로 등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면서도 우리의 수행 여정을 방해받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 뿌리를 두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쁜 법과 사귀지 말고 비열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좋은 법과 사귀고 훌륭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인연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을 통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선택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부처님의 길로 이끌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이며 이런 분별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더 자비로워지나요? 아니면 더 차갑게 변하나요? 더 지혜로워지나요? 아니면 더 어리석어지나요? 더 평화로워지나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지나요?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품고서라도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위대한 선사 황벽희운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다면 피해가라. 하지만 나쁜 벗이 앞을 막고 있다면 더 멀리 피해가라.
왜 선사는 독사보다 나쁜 벗이 더 무섭다고 했을까요? 독사는 몸만 해치지만 나쁜 벗은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사들의 깊은 해안을 통해 어떤 인연이 우리를 독으로 물들이고 어떤 인연이 우리를 약으로 치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악한 벗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악한 벗은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빼앗아가는 자요. 둘째는 말만 하는 자요. 셋째는 아첨하는 자요. 넷째는 타락으로 이끄는 자이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첫 번째, 빼앗아가는 자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문제만 늘어놓고 우리를 감정적 쓰레기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온몸이 무겁고 마음이 어둠에 잠깁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비심을 이용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도 진정한 변화나 성장은 거부합니다. 고려 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가 건강한 나무를 병들게 하는 것과 같다.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들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말만 하는 자는 우리의 수행심을 흔듭니다. 함께 정진하자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게으름에 빠져 삽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도 번뇌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수행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는 이런 벗에 대해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입으로는 도를 말하되 마음으로는 새 속에 물든 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말은 달콤하나 그 영향은 독과 같다. 세 번째, 아첨하는 자는 우리의 암한심을 키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계속 칭찬하고 부추깁니다. 당신이 옳아요. 당신은 특별해요라는 말로 우리의 자아를 부풀려 놓습니다. 이들 곁에서는 겸손함을 잃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 타락으로 이끄는 자는 가장 위험합니다. 겉보기에는 재미있고 매력적이지만 우리를 오개를 어기게 만들고 방일함에 빠뜨립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로 우리의 계행을 무너뜨리고 인생은 즐겨야 해라는 명분으로 방종을 부추깁니다. 일본의 선승도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물고기 한 마리가 온 연못을 더럽히듯 한 명의 악한 벗이 수행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그렇다면 탐진치 삼독을 부추기는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탐욕을 부추기는 관계는 끝없는 욕망의 경쟁을 만듭니다. 서로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물건을 추구하도록 자극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없지라는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만 키워가며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게 만듭니다. 성냄을 부추기는 관계는 분노의 연료를 계속 공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험담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우리의 화를 정당화해 줍니다. 당신이 화낼 만해. 나라도 참지 못했을 거야 라는 말로 우리의 분노를 부채질합니다. 용서와 자비보다는 복수와 원망을 부추기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어리석음을 부추기는 관계는 무명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를 게으름으로 여기게 하고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비웃게 만듭니다. 그런 건 다 옛날 얘기야. 현실적으로 살아야지라는 말로 우리의 영적 갈망을 억누릅니다. 세속적 성공만이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진정한 해탈의 길을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악연의 반대편에 있는 선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도와주는 자여, 둘째는 같은 고락을 나누는 자여, 셋째는 이익을 가르쳐주는 자여, 넷째는 자비로운 자이다. 참된 선연은 우리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움을 줍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주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수행을 격려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우쳐줍니다. 비판할 때도 따뜻한 자비심으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고승 해량법사는 이런 도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반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 거울면에는 따뜻한 자비가 서려 있다. 약이 되는 인연의 사람들은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실패했을 때도 곁을 지켜줍니다. 시기나 질투 대신 기뻐하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깁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자라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이익임을 깨우쳐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수행 경험을 나누며 정진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지혜의 샘물이 되어 우리 마음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한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종고는 이런 선지식에 대해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천년 묵은 어둠을 단숨에 밝히는 등불을 만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연과 악연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악연들이 선연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 뒤에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은 후의 마음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연과 만난 후에는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반면 악연과 만난 후에는 마음이 혼탁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둘째, 그 사람이 우리의 수행을 격려하는지 방해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명상 그만하고 나와서 놀자, 그런 건 시간 낭비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친근해도 악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계행을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거나 술을 권하거나 부정한 일을 부추기는 사람은 분명히 악연입니다. 넷째, 그 사람이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는지 겸손하게 만드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너는 특별해, 너만이 나를 이해해라는 말로 아만을 키우는 사람보다 우리 모두 부족하니
함께 정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도반입니다. 임재의현 선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의 참뜻은 어떤 권위나 관계에도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떠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움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 있으면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백장회의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법과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과 같다. 우리가 독이 되는 인연을 분별하고 끊어낼 때 그 자리에 약이 되는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썩은 나무를 베어내야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건강한 관계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벗을 골라 사귄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벗과도 사귄다. 이 말씀 속에는 인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자입니다. 어떤 인연을 받아들이고 어떤 인연을 거절할지 그 선택의 권한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약인지 아니면 더 어리석게 만드는 독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선택하세요. 독이 되는 인연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놓아주고 약이 되는 인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갖고 나가세요.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 이것은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놓을 줄 알고 자비로운 자는 때로는 멀어질 줄 안다. 오늘 우리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자비 행위임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탈로 이끄는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해능 대사의 제자였던 신의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벗이 하나 있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늘 세속적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이 깊어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해능 대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다. 서로를 진흙탕에 빠뜨리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어찌 사랑이겠느냐. 이 이야기 속에는 인연을 끊는 것에 대한 깊은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이기심이나 냉정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끊기는 오히려 최고의 자비 행위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도 더 깊은 고통에서 구해내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로운 인연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려놓음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관법을 통해 우리의 집착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집착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들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조선시대 부유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의 뿌리를 찾아 끊어내지 않고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얽매여 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관 수행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도 더 좋은 길일 수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연민은 상대방의 장기적 행복을 위해 때로는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를 포함한다. 우리가 해로운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관 수행입니다. 무상관을 통해 모든 관계의 변화무쌍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놓아주는 것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집착으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 수행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뜻대로 변화하기를 바라지 않겠다.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미움이나 원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원효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짐에도 인사가 있고 멀어짐에도 예의가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별할 것인가? 먼저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말하세요.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수행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원망이나 미움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는 서로 다른 길에서 성장할 때이다. 인연을 끊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면의 충만함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홀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어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내면의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선업의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존재가 아닌 약이 되는 존재가 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성찰하며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는가를 돌아보세요.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도반을 찾아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함께하며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세요. 이런 도반들과의 만남은 우리 영혼에 감로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자비로운 스승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려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디서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심국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맑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탁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탁한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곳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절이나 명상센터, 불교 공부 모임 같은 곳도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선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부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며 상대방 안에 있는 부처성을 발견하려 노력하세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봉사, 환경보호 활동, 어려운 이웃 돕기 등의 활동은 우리의 이기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기르는 동시에 좋은 도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수단이어야 하며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우리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추려 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의 수행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원효대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도반은 서로를 붙들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 지금 혼자인 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 말고 법을 찾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진리 자체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연은 서로를 진리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약점에 기대어 위로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여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을 때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워지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물론이고 나쁜 인연까지도 우리에게는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분별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우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진울국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부처님의 자비이고 모든 이별은 부처님의 지혜이다. 만남과 이별, 인연을 맺음과 끊음,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독이 되는 인연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놓아주고 약이 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자등명, 법등명 마이너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어떤 인연 속에서든 우리 자신이 밝은 등불이 되어 다른 이들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해탈로 가는 길에서 함께 걸어갈 참된 도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이별에도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어지러워질까요?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이유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지만 어떤 인연은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인연의 참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을, 운명이라는 말로 합리화된 업보를,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깨달음의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이것도 인연법의 일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비구여,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너를 해탈로 이끄는 선연이요. 다른 하나는 너를 윤회 속으로 더 깊이 빠뜨리는 악연이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인연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믿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하지만
이 말씀의 뒤에는 더 중요한 진리가 이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강렬한 감정을 운명적 만남이라고 여기고 마음의 동요를 사랑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진정한 선연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서로를 만났을 때 탐욕이 줄어들고 성냄이 사라지며 어리석음이 거쳐가는 것이 참된 인연의 특징입니다. 한국의 고승 서산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면 마음이 맑아지고 나쁜 벗을 만나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이끌어내는지 아니면 탐진치 삼독을 부추기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떤 수행자가 도반과 함께 수행하면서도 계속 마음의 평정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 도반과 함께 있으면 경쟁심이 일어나고 시기심이 생기며 자만심이 자라났습니다. 결국 그는 스승에게 조언을 구했고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와 그 도반 사이에는 전생의 악업이 얽혀 있구나. 지금 당장 그 인연을 끊고 홀로 수행하라.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그 관계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집착도 무분별한 거부도 아닌 지혜로운 분별을 통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선연과 악연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평화로운가 아니면 어지러운가?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시기와 미움이 생기는가? 지혜가 밝아지는가 아니면 어리석음에 빠지는가? 둘째,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선한 길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서로의 욕망과 집착을 부추기며 윤회의 수레바퀴를 더욱 빠르게 굴리고 있는가? 셋째, 그 인연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가? 아니면 갈등과 고통의 씨앗이 되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범행의 전부이다. 이 말씀의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악지식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장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또는 사회적 체면 때문에 해로운 인연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해탈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비록 그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냉정함이나 무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도 더 깊은 고통에서 구해내는 자비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 밀라레파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산 위의 독수리처럼 때로는 홀로 날아야 한다. 무리에 섞여 날다가는 진정한 하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며 관계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대한 가래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면의 평화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해로운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미움으로 등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면서도 우리의 수행 여정을 방해받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에 뿌리를 두면서도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번뇌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나쁜 법과 사귀지 말고 비열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좋은 법과 사귀고 훌륭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이 말씀 속에는 인연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분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며 우리가 만나는 인연들을 통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선택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부처님의 길로 이끌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이며 이런 분별을 통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자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더 자비로워지나요? 아니면 더 차갑게 변하나요? 더 지혜로워지나요? 아니면 더 어리석어지나요? 더 평화로워지나요? 아니면 더 혼란스러워지나요? 이런 관찰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연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품고서라도 해로운 인연을 끊어내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위대한 선사 황벽희운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사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다면 피해가라. 하지만 나쁜 벗이 앞을 막고 있다면 더 멀리 피해가라. 왜 선사는 독사보다 나쁜 벗이 더 무섭다고 했을까요? 독사는 몸만 해치지만 나쁜 벗은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사들의 깊은 해안을 통해 어떤 인연이 우리를 독으로 물들이고 어떤 인연이 우리를 약으로 치유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악한 벗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악한 벗은 4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빼앗아가는 자요. 둘째는 말만 하는 자요. 셋째는 아첨하는 자요. 넷째는 타락으로 이끄는 자이다. 이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첫 번째, 빼앗아가는 자는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신의 문제만 늘어놓고 우리를 감정적 쓰레기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온몸이 무겁고 마음이 어둠에 잠깁니다. 이들은 우리의 자비심을 이용해 끊임없이 에너지를 빨아들이면서도 진정한 변화나 성장은 거부합니다. 고려시대의 보조국사 진울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가 건강한 나무를 병들게 하는 것과 같다. 그들 곁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들고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두 번째, 말만 하는 자는 우리의 수행심을 흔듭니다. 함께 정진하자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게으름에 빠져 삽니다. 나도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도 번뇌를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의지가 약해지고 수행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조선시대의 서산대사는 이런 벗에 대해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입으로는 도를 말하되 마음으로는 새 속에 물든 자와 가까이 하지 마라. 그들의 말은 달콤하나 그 영향은 독과 같다. 세 번째, 아첨하는 자는 우리의 암한심을 키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지적하는 대신 계속 칭찬하고 부추깁니다. 당신이 옳아요. 당신은 특별해요라는 말로 우리의 자아를 부풀려 놓습니다. 이들 곁에서는 겸손함을 잃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네 번째, 타락으로 이끄는 자는 가장 위험합니다. 겉보기에는 재미있고 매력적이지만 우리를 오개를 어기게 만들고 방일함에 빠뜨립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아라는 말로 우리의 계행을 무너뜨리고 인생은 즐겨야 해라는 명분으로 방종을 부추깁니다. 일본의 선승도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물고기 한 마리가 온 연못을 더럽히듯 한 명의 악한 벗이 수행 공동체 전체를 망칠 수 있다. 그렇다면 탐진치 삼독을 부추기는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탐욕을 부추기는 관계는 끝없는 욕망의 경쟁을 만듭니다. 서로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물건을 추구하도록 자극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없지라는 비교의식을 심어줍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갈증만 키워가며 현재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게 만듭니다. 성냄을 부추기는 관계는 분노의 연료를 계속 공급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험담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우리의 화를 정당화해 줍니다. 당신이 화낼 만해. 나라도 참지 못했을 거야 라는 말로 우리의 분노를 부채질합니다. 용서와 자비보다는 복수와 원망을 부추기며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어리석음을 부추기는 관계는 무명의 어둠을 더욱 짙게 만듭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를 게으름으로 여기게 하고 지혜로운 스승의 가르침을 비웃게 만듭니다. 그런 건 다 옛날 얘기야. 현실적으로 살아야지라는 말로 우리의 영적 갈망을 억누릅니다. 세속적 성공만이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며 진정한 해탈의 길을 보지 못하게 가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악연의 반대편에 있는 선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벗에게는 4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도와주는 자요. 둘째는 같은 고락을 나누는 자요. 셋째는 이익을 가르쳐주는 자요. 넷째는 자비로운 자이다. 참된 선연은 우리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도움을 줍니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지주가 되어줍니다. 우리의 수행을 격려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우쳐줍니다. 비판할 때도 따뜻한 자비심으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고구려의 고승 해량법사는 이런 도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도반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되 그 거울면에는 따뜻한 자비가 서려 있다. 약이 되는 인연의 사람들은 우리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며 실패했을 때도 곁을 지켜줍니다. 시기나 질투 대신 기뻐하고 우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깁니다. 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자라나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또한 이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세속적 성공이 아니라 영적 성장과 내면의 평화가 진정한 이익임을 깨우쳐 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수행 경험을 나누며 정진합니다. 이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지혜의 샘물이 되어 우리 마음의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무조건적인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한없는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의 성장을 지켜봅니다. 중국 송나라 시대의 대종고는 이런 선지식에 대해 이렇게 찬탄했습니다.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천년 묵은 어둠을 단숨에 밝히는 등불을 만나는 것과 같다. 하지만 현실에서 선연과 악연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악연들이 선연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말과 친절한 행동 뒤에 우리를 타락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그 사람과 함께 있은 후의 마음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영과 만난 후에는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반면 악영과 만난 후에는 마음이 혼탁해지고 불안해집니다. 둘째, 그 사람이 우리의 수행을 격려하는지 방해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명상 그만하고 나와서 놀자, 그런 건 시간 낭비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친근해도 악연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계행을 지킬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만들거나 술을 권하거나 부정한 일을 부추기는 사람은 분명히 악연입니다. 넷째, 그 사람이 우리의 자아를 부풀리는지 겸손하게 만드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너는 특별해, 너만이 나를 이해해라는 말로 아만을 키우는 사람보다 우리 모두 부족하니 함께 정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도반입니다. 임재의현 선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 말의 참뜻은 어떤 권위나 관계에도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승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한다면 과감히 떠날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움으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비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 있으면서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이 가장 자비로운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백장회의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쁜 법과 헤어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그것은 진흙탕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과 같다. 우리가 독이 되는 인연을 분별하고 끊어낼 때 그 자리에 약이 되는 새로운 인연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썩은 나무를 베어내야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해로운 관계를 정리해야 건강한 관계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벗을 골라 사귄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법과도 사귄다. 이 말씀 속에는 인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선택자입니다. 어떤 인연을 받아들이고 어떤 인연을 거절할지
그 선택의 권한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의 인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 약인지 아니면 더 어리석게 만드는 독인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선택하세요. 독이 되는 인연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놓아주고 약이 되는 인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갖고 나가세요. 어떻게 이별할 것인가? 이것은 만남만큼이나 중요한 인생의 과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놓을 줄 알고 자비로운 자는 때로는 멀어질 줄 안다. 오늘 우리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가장 깊은 차원의 자비 행위임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해탈로 이끄는 새로운 인연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해능 대사의 제자였던 신의 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벗이 하나 있는데 그와 함께 있으면 늘 세속적 욕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이 깊어 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해능 대사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자야,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다. 서로를 진흙탕에 빠뜨리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어찌 사랑이겠느냐. 이 이야기 속에는 인연을 끊는 것에 대한 깊은 해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별을 이기심이나 냉정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 끊기는 오히려 최고의 자비 행위입니다. 나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도 더 깊은 고통에서 구해내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로운 인연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려놓음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관법을 통해 우리의 집착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관계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떠한가, 집착인가, 진정한 사랑인가. 매일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들을 떠올릴 때 일어나는 감정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 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조선시대 부유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의 뿌리를 찾아 끊어내지 않고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얽매여 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관 수행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기도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도 더 좋은 길일 수 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연민은 상대방의 장기적 행복을 위해 때로는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는 용기를 포함한다. 우리가 해로운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도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관 수행입니다. 무상관을 통해 모든 관계의 변화무쌍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관계도 영원하지 않다. 모든 것은 변한다. 지금 놓아주는 것이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다. 집착으로 관계를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 수행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요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뜻대로 변화하기를 바라지 않겠다.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 주기를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미움이나 원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원효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헤어짐에도 인사가 있고 멀어짐에도 예의가 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작별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별할 것인가? 먼저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이제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말하세요.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점점 줄여나가면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상대방을 속이거나 상처 주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환경을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새로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때로는 제자들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수행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원망이나 미움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마세요.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이제는 서로 다른 길에서 성장할 때이다. 인연을 끊는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오는 고통이지만 고독은 내면의 충만함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홀로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어야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내면의 지혜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선업의 인연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먼저 선한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독이 되는 존재가 아닌 약이 되는 존재가 되려 노력해야 합니다. 매일 자신을 성찰하며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는가를 돌아보세요.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할 도반을 찾아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함께하며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는 사람들과 인연을 맺으세요. 이런 도반들과의 만남은 우리 영혼에 감로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자비로운 스승을 만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스승은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며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려 노력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을 기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조차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어디서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심국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 맑은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탁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탁한 사람을 만난다.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만나는가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곳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절이나 명상센터, 불교 공부 모임 같은 곳도 좋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느냐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만나는 사람들, 심지어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선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을 부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며 상대방 안에 있는 부처성을 발견하려 노력하세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 봉사, 환경보호 활동, 어려운 이웃 돕기 등의 활동은 우리의 이기심을 줄이고 자비심을 기르는 동시에 좋은 도반을 만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 때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친해지려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돕는 수단이어야 하며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우리의 기준이나 기대에 맞추려 해서도 안 됩니다. 각자의 수행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원효대사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도반은 서로를 붙들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놓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좋은 인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한다. 지금 혼자인 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지 말고 법을 찾아라. 너희들이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진리 자체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인연은 서로를 진리로 이끄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약점에 기대어 위로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여 성장시키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을 때 더 자비롭고 더 지혜롭고 더 자유로워지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인연은 물론이고 나쁜 인연까지도 우리에게는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분별심을 기르고 자비심을 키우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진울국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부처님의 자비이고 모든 이별은 부처님의 지혜이다. 만남과 이별, 인연을 맺음과 끊음, 모든 것이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독이 되는 인연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놓아주고 약이 되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기억하세요. 자등명, 법등명 마이너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어떤 인연 속에서든 우리 자신이 밝은 등불이 되어 다른 이들을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해탈로 가는 길에서 함께 걸어갈 참된 도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모든 이별에도 감사하며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참된 평화를 찾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